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다 보면 주차 봉사 하시는 분,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 교인이 적게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시간을 내서 수고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 더 힘들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어떨 때 힘드냐면 남을 때. 오히려 더 힘든데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히려 봉사하시는 분은요, 내가 봉사하는 걸,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느낄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봉사 못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부탁드려요. 그냥 열심히만이라도 오세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좀 어려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계속 오신 분들은 아마 연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아마 띄엄띄엄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첫날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날 안 오신 분은 오늘 아마 식사하시다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에 오신대? 우리 교회 들리신대? 뭐 이렇게 좀 안 들으셨으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오시는지는 너희 알 바가 아니며 내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 말은 매일매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럴 때 이단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수님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사랑하는 거며 더 봉사하는 거며 섬기는 거며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삶이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것과 미래에 대해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싶겠지만 말해봤자 모를 거고,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종말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그의 선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십계명과 주의 말씀은 우리가 알도록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가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고 네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하나님이 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타나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신이 만든 게 아니면 이 우주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사람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왜? 그분을 믿으면 내 삶이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보에 저희가 교우 소식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가정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로 건물 무너지는 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쭉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가정 축하드리고, 태어난 가정, 오늘 돌 맞는 가정, 그러면 여러분 박수 치면서 웃음이 나올까요? 못 웃을 거리요. 다음 주에 건물이 무너지는 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결혼하신 분 축하하고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면 행복하다고요? 때로는 모르게 하시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저는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셨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 일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때로는 은혜다.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주무시다가. 만약에 그날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가실 걸 알았다면 그날이 1월 30일 설날이었어요. 낮에 윷놀이하고, 죄송해요, 저희 목사의 가정이지만 10,000원씩 묻었어요. 10,000원씩 묻고 윷놀이 했어요. 그걸 했겠냐고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일 안 일어나시는 걸 알면 기쁨으로 그날 모여서 음식 먹고 못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떠들고, 여러분 이단들이 주님 오신다고 난리를 피지만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릴 거면 분명하게 말씀하셨겠죠. 몇 날 며칠에 오실 거라고. 뭘 이렇게 숨겨 놓으셨겠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게 은혜인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면 여러분 그 날만 기다리고 살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기쁨과 내가 돼야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삽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오늘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일 주식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제 친구 중에 6만 원에 샀다가 5만 원, 7만 원에 팔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일상에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만큼만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과학적인 얘기와 또 제가 전공한 얘기를 가끔 드리는 이유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입니다. 원자가 세상의 최소의 단위로 알았다가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수많은 전자나 지금은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눈이 넓어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우리의 눈으로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때로는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만큼 보는 거예요. 영어에서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아포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칼리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첫 번째 아포는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칼리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뭔가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걸 벗기는 게 계시, 레벨레이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약간만 보여주셨다는, 보여준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낸 만큼이지,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 너에게 말할게 라며 1장 1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 계시가 누구에게 드러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쓴 게 아니라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누구에게 썼냐면 소아시아 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예요. 그 편지는 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의도가 있어서 쓴 게 편지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편지입니다. 편지는 우리가 상황 문건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을 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가 있어 쓴 게 편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군대 간 아들에게 쓴 편지와 지금 집 나가서 가출한 애에게 쓰는 편지가 똑같겠나요?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간 아들에게 여러분 올해 내년에 우리 군대 간 친구 5명이 제대합니다. 우리 1명은 제대했고 4명이 남았습니다. 12월 1월까지 이제 줄줄이 자녀분들이 제대하는데, 자녀가 만약에 군대 갔으면 이렇게 쓸 겁니다. 얘야, 힘든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사회에 나가서 늠름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다. 집 나간 아들한테는 이렇게 안 씁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널 기다리는지 잊지 마라. 네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널 놓지 않는다. 이렇게 편지를 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계시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시는 끝났고 우리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 깨닫는 것만 남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각종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읽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 신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야, 그 교회 한번 같이 가봐. 그 교회는 내가 교회 40년 다녔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을 하는 교회야. 거긴 이단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할 때 성경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눈물 나요. 여러분,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화형시키고, 산채로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갖은 모욕과 갖은 죽임과 갖은 핍박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황제에게 신이라 부르며 그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역사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화에 새겼어요. 그런데 신으로 믿는 것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고문하는 현재의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해 처음에 1, 2장에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 고맙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아디아 교회야, 너가 정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나. 7교회에 쓴 편지가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
죽을 것 같지. 왜? 유대인에게도 쫓겨났지, 로마인에게도 다 핍박을 당하지.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무리야.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야.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이겨내면, 환난을 이기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은 너희를 생명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쓴 이유예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어떻고 천년 왕국이 어떻고 이런 말로 현혹한 자에게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타락시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오신다고 종말이라고 헌금하라고 교회를 져야 한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 그래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알는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사도 요한은 편지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승리, 궁극적 승리를 선포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 들을 때 절대로 숫자 노름과 문자로 해석하는 분에게 넘어가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하는 걸 잘 못 믿겠으면 제가 신앙만 40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알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 치며 주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왔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해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은요, 모진 핍박 속에 반드시 악은 멸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악마요 사탄이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사실은 설교 썼다가 반을 지웠어요, 시간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냐면,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뿔이 10개 달린 짐승,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의 10왕을 의미하며,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아, 이건 로마구나, 로마의 왕들과 황제구나. 근데 지금 이걸 다른 말로 속이는 자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그러나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킬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10절,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묵시라고 해요. 묵시.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성경 공부하다 그런 말 들었어요. 자책과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런 말, 너희는 자책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자책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자책하죠? 삼성 주식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면 자책해요. 이 책이라 30만 원이지. 이걸 자책이라 그래요. 자책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아유 엉뚱한 짓을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회개와 다를까요? 자책은요, 내가 유리하거나 잘 되면 자책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손해보거나 불리하면 자책해요. 아이, 그러지 말걸, 내가 왜 제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지라고 자책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뭘까요? 내가 만약에 남을 속여서 수십억 혹은 이런 이득을 취했다 해도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자책은 누구나 합니다. 왜? 내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모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오늘도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득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가 기준과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그래서 합리화의 기술이 날로 늘어나고요. 회개하는 자는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말씀 가운데 비추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을 면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손해볼 때 있습니다. 남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하심과 여러분의 주를 따라가는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결국은 종말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 가는데 14만 4천 신천지 이래서 붙어있는 글을 봤어요. 정말 무식하면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7장 4절 읽을게요.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를 곱해서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여러분, 사도 요한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도 10이라는 완전수, 10이라는 하나님이 구원할 완전한 숫자를 구원하실 거고, 1000이라는 수가 많다란 뜻이에요. 수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만만이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개념이에요. 14만 4천의 의미 뭐냐 하면 12지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실 테니 걱정 말아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14만 4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9절. 그 뒤에 또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찬양하며 나오는데 보니, 자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완전 숫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나오는데, 이건 안 읽고 앞에만 읽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 14만 4천이 넘었대요. 신천지가 23만이래요.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교리가 14만 4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중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간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는 자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사랑 여러분, 저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나, 제가 다시는 언제 이런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주목해야 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가거나 건물에 가면 1, 2, 3층인데 그 위에는 F예요.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5, 6, 7, 8. 왜 그럴까요? 농담으로 F가 욕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4층이에요. 왜 4자를 안 쓸까요? 죽을 4자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8이 축복의 숫자잖아요. 88층. 88층이 아닌데 맞춰요,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단에 빠집니다.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그 길은요, 저는 그 성도분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있는 교주와 그 돈을 받아서 누리는 자식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벌이 있을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눈물 흘리지, 닦아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흘린 눈물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 다시는 그곳에 죽음이 없을 거야. 육체는 죽으나, 제가 죽음에 관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실존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역사적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래야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 땅은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빛이 비추며 햇빛과 같이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선포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그 나라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라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땅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원래 창조하실 때 땅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욕심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굿, 너무 좋다.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31절, 모든 것을 만들고 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쟤를 내가 친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 저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욕망을 채울까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당신이 맛볼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요한 1서와 2서의 편지를 또 써요. 왜? 오해할까 봐. 마지막 궁극적인 종말이 올 때 오해하고 살까 봐 요한 1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절,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종말이 두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만 읽을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부족하거나 때로는 그가 죄인이라도 죄는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종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처음 한다고 말했잖아요. 19년 만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찬양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게 회복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가 마지막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라가 회복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나라를 꿈꾸며 가정에서 먼저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간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말하면서도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 가운데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생각과 내 지략과 내 능력과 내 모든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올바르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과 모든 원수 맺는 것과 모든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 모든 악한 생각을 주님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평화에 사도록 부르셨사오니 이 땅을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팔아 돈을 벌고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단들의 세력을 주님 멸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원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사랑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미움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손을 붙잡을 때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자리가 나로 인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죄가 많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알기에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악을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위선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악하게 복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으로 때로는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종말의 때에 더 사랑하며 더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